요한계시록 강해 14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일곱인,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몸통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시리즈가 있다. 이 7시리즈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끌고 가는 틀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7시리즈가 무엇입니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많이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또 생소한 그런 얼굴입니다. 우리 이게 입에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1장에서 3장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요한을 들어올려 가지고 하늘의 예배 장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 5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때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지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7인으로 봉해져 있고, 근데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통곡했다 그러죠. 울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여신다고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시리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는 말씀이 5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십니다. 여러분 7인이 다 떨어지면 이제 두루마리가 열리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7나팔, 7대접의 시리즈가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말로만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더 선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비록 제가 만들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가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론이 있고 제일 끝에 결론이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더 이제 서론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녹색으로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죠.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끝에 가보십시오. 결론 바로 앞에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앞뒤에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이렇게 몸통부에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환상이 시작될 때, 혹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진행을 멈추시고 요한을 들어올리시거나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잠깐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가 진행될 때 사이사이에 들어올려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교회에서 바로 7인으로 바로 넘어오지 않고 4장, 5장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올려 가지고 천상의 예배 장면을 먼저 보여주셨죠. 앞으로 이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4장, 5장 천상의 예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시작되기 직전에 요한을 들어올려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을 다 떼고 7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도 하나님이 7장을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1장부터 22장까지를 일직선상에 놓고 그냥 쭉 순서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100번 읽어도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큰 틀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올려서 봐야 될 그런
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가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긴 그 부분 위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장을 표시해 둔 거 있죠. 예, 저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자, 이제 오늘은 6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저기 7교회 다음에 7인 6장 저기를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이게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예, 이걸 이제 이 봉인을 하나씩 뗄 거거든요. 1번인, 2번인, 3번인 이렇게 하나씩 뗄 건데 이 7개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루마리가 쫙 열리면서 그 두루마리 안에 적힌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요 7인 두루마리 이걸 이제 더 간단히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6장 7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원통형 두루마리가 보이죠? 1, 2, 3, 4, 5, 6, 7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7번째 인까지 다 떨어지면 이제 인이 다 열렸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게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그 두루마리 안에 써 있는 7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처럼 보입니까? 1, 2, 3, 4, 5, 6, 7 예, 저 나팔입니다. 예. 그래서 7나팔이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이거는 그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면요 7대접이 시리즈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은 모든 7번은 그 다음 시리즈를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7인을 떼자 7나팔이 등장하죠. 7번째 나팔을 불자 7대접을 끌고 오죠. 그래서 모든 7번들은 그 다음 시리즈를 끌고 온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7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근데 오늘은요 6번째 인까지만 뗍니다. 7번째 인은 6장에 안 나오고, 그러면 6장에는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나오니까 어디에 7번째 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7장에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7장에 7번째 인이 나오지 않고 7번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7장은 이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또 잠깐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두루마리가 열리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7번째 인 떼는 걸 잠깐 멈추시고 7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7장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6번째 인까지 오늘 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이제 떼는데 여러분 1절에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극적인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글로만 우리가 밋밋하게 읽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BGM이 막 등장하고요, 무대가 막 바뀌고 우르르 꽝꽝 하면서 막 또 번쩍번쩍하는 막 빛도 등장하고 그런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건 전체를 오페라 같이, 오페라로 만들면 좋고 영화로 만들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진짜 대작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영화 감독 없습니까? 우리 중에 영화 제작사나 영화사에서 그냥 영화사 모든 역사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대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만들면 영화적인 장치가 많습니다. 극적인 장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이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면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천사들, 게르빔 천사들,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있던 그 천사들, 그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천사 생물이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우레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죠. 얼마 전에 우리 막 그 소나기 오면 천둥 치고 그랬잖아요.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돼요. 제가 1절 앞에 읽을 때 말하되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천둥 소리 같이 큰 소리로 오라 하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오라 할 때 막 이렇게 책상을 쳐도 좋습니다. 발을 굴려도 좋습니다.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다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여러분들이 오라 하니까 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왔습니다. 누가 나타나느냐? 흰 말이 나타나는데 그 흰 말에 탄 자가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흰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예. 그리고 활을 들고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 신들 중에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자기 그 무기가 활이에요. 활. 그래서 이게 아폴로 신의 석상이거든요. 활을 들고 있어요. 아폴로 신이 또 잘생긴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종교적인 아우라를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이 아폴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아폴로 신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활을 많이 이렇게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흰말을 타고 나타났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있고, 근데 또 이 존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박스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어지간히 이겼으면 되지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예. 여러분, 이런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자 나온 흰 말과 이 탄자는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국의 속성이에요. 제국주의의 본질입니다. 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고 더 커지려고 하고, 그래서 힘이 최고이고 힘을 숭상하고, 이게 제국주의의 속성, 제국주의의 본질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의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제국입니다. 제국. 끊임없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국주의는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짓밟고 빼앗고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제국주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있어왔던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 로마, 헬라, 페르시아, 바벨론, 몽골,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제국주의 영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모든 제국주의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더라. 힘으로 빼앗고 차지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국의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국주의는요, 그런 큰 나라 단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단위인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제국의 속성,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속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국의 속성, 제국의 본질이 1대1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이 제국주의가 가정 단위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정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국주의가 학교 교실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학생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힘 약한 아이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말입니다. 쟤네들이 뭐 그러겠나 싶은데 걔네들이요, 왕따시키고 학교 폭력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려도 그 본능 속에 제국주의적 속성과 본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국주의가 이게 사회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1차원적으로는 뭐 조폭 건달 이런 거 있죠. 힘이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 빼앗고 하면서 득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힘을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제국주의가 국가 단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를 치는 거죠. 전쟁하고 빼앗고 식민 지배하고 침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제국주의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단위로 나타나냐, 큰 단위로 나타나냐 그 차이지, 제국주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종말의 때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국주의의 속성,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탐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유혹할 때 마귀가 그러죠. 이 선악과를 내가 먹고 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만큼 이기고 또 이기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끝도 없이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제국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는 고통과 피해의 역사, 이 죄의 역사,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는 종말의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자, 첫째 이는요, 이 제국주의 세상 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지만 그것은 제국 그리고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속성을,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인 이 2, 3, 4번 인은 그 제국주의의 결과, 그 제국주의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2번, 3번, 4번 인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2번 두 번째 인을 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도 여러분 아시죠? 오라 아시죠? 큰 소리.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감사합니다. 오라 하니까 와야죠. 예,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또 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끝에 보니까 큰 칼을 가지고 있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색깔도 붉은색인데다가 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화평을 버리게 하면 사실 번역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보다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더 와닿는 번역이에요. 사실은요. 평화를 제해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뭐예요, 여러분? 평화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뭐죠? 전쟁인 거예요. 전쟁. 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국의 속성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둘째 인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저울을 들고 있다. 여러분,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을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 저 참 잘 그렸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쩍 말랐죠. 비쩍 마른 데다가 저울 들고 있죠. 예. 이게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상징 언어라 그랬잖아요. 이거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고대로부터 기근이 오면, 그 흉년이 오면은 먹을 게 없어지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음식을 사고 팔 때, 빵 하나를 사고 팔 때도 이걸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저울에 달아가지고 팔아요. 음식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빵을 사고 팔 때가 있다. 이게 레위기 26장 26절에 그 그림 언어로 나오거든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삐쩍 마른 상태로 나타났다. 저거는 딱 보자마자 저게 뭐냐? 굶주림이구나, 기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장정의 일일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은 한 15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한 20만 원에 보십시다. 여러분, 20만 원인데 그걸로 뭘 살 수 있냐? 밀 한 되를 살 수 있다. 근데 저 밀 한 되라고 돼 있는데 저게 원어에 보면 코이닉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코이닉스의 양이 얼마냐면은 1리터예요. 그럼 1리터는 우리 생수병이 2리터, 큰 게 2리터잖아요. 거기에 절반, 20만 원에 밀가루 반병 요만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비쌉니까? 쌉니까? 비싼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인 물가죠. 살인적인 물가.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경제 어떤 그 시세에 따르면요, 한 16배 정도 비쌌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으로 우리가 와닿게 해보면요, 비빔밥 한 그릇에 1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 굶주림이 나타난다.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밀가루도 그 먹기 힘든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람류, 포도주는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이 감람류, 포도주 먹을 수 있겠죠. 뭘 보여줍니까? 극심한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런 굶주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셋째 인입니다. 이제 넷째 인을 떼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누가 나타나느냐?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뒤따른다고요? 음부가 뒤따른다. 여러분, 음부가 뭐냐면 이게 지옥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네. 근데 왜 청황색일까? 여러분, 이 청황색이 뭘 상징할까요? 청황색 옷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청황색 색깔로 됩니다. 저 청황색 말 타고 온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저 사망이 뭐냐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또 질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음부가,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 뒤따르는, 죽음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는, 그게 넷째 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 2, 3, 4번 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이게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은 붉은 말인데 칼을 들고 있더라.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셋째 인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기근, 흉년, 굶주림. 그 다음에 넷째 인은 전염병이죠.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네 인,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8절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 네 마리의 말 그리고 그 탄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검, 흉년, 사망, 제가 색깔로 똑같이 표시해놨죠. 검, 흉년, 사망이 몇 번 인이에요? 검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번 인이 안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인이 맨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번 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 나와요. 예, 땅의 짐승들. 저게 1번 인입니다. 여러분, 아까 1번 인이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항상 요한계시록에도 또 다니엘서에도 제국은 짐승들로 나타나요. 짐승들로. 예, 저 땅의 짐승들, 저게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더라.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 1, 2, 3, 4번 인, 이 세상 나라의 현실, 이게 결과가 뭐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8절 끝에 죽이더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이 요약하면 뭐냐? 죽이더라 이거예요. 죽이더라. 고통의 현실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받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받느냐? 여러분, 이
네 개의 인은요 뭘 보여주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이 다 떨어지면 두루마리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이 시작될 될 텐데 누가 심판받느냐, 왜 심판받느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제국, 이 세상 나라, 악,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게 1, 2, 3, 4번 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금 열고 있잖아요. 인을 떼서 지금 그 두루마리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박싱이다. 이거 두루마리 언박싱하고 있는 거다. 언박싱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미리 핵심만 집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예. 앞으로 일어날 종말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언박싱, 예고편, 썸네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곱 인이에요. 일곱 인.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뗍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끝까지 이 제국의 우상에 저항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황제 숭배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단 아래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원래 뭐 하는 것이냐면은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 붓거든요. 그러니까 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피를 흘려 희생을 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그리고 잠시 동안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역사가 최후 심판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제국의 우상에 저항하면서 순교 당해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속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저항하다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들의 영혼들도 저기에 있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면서 죽임당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땀과 눈물과 피가 또 저 영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저 순교자들을 단지 실제로 순교당한 사람들만 늘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당장의 목배임을 당하거나, 지금 우리가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있다면 그것도 순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순교의 미분이라고 표현해요. 순교를 미분하면서 계속 날마다 죽임 당함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죠?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것들도 순교의 일종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탄원한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인이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마지막 인인데 이걸 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이 떨어지자 해가 검게 변하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집니다. 유성, 막 소행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땅 위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 엄청난 격변이 여섯째 인에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격변입니다. 우주적인 대격변.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시리즈인 일곱 나팔이 오죠. 일곱 대접이 오죠. 본격적인 심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주적인 대격변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두루마리가 열리며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장차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세상이 무한히 그냥 흘러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생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대격변, 종말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국의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지배층들, 소수의 지배층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종과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제국의 질서에 편입되고 그 지배층들에게 부역하면서 살아갔던 부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황제 숭배와 제국의 논리,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빼앗고 죽이고 차지하기를 예사로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제국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과 바위를 보고,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죽게 하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도록 그냥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다. 그날은. 이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 심판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큰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악을 징벌하고 청산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죄의 역사가 끝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눈물과 피를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가 완성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승리하는가? 불의가 승리하는가? 이럴 때 있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잠시 동안,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를 갚아주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때로 바보 같다 느껴질 때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저 세상 나라의 사람들, 제국의 논리를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내가 급급한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사랑과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 한가져 보입니까?
잠시 잠깐 후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제국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7인을 떼신다고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어린 양이 최종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예배하고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서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 환희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